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있었고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가운데는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부터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올라가실 때에 그때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테이고,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밑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들 중 대부분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줄을 알고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강성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보일 때에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자기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고, 이들은요, 관례에 따라 한 사람은 놓아주겠다는 빌라도의 제안에 예수님 대신에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와서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이거든, 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는 자기들의 신념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위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던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자기들이 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도 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한 그 구원에 선포하시는 음성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들은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처럼 어쩌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세상 일, 자기들의 맡겨진 일, 그냥 사형 집행하는 일, 그리고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이런 거룩한 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개나 돼지에게는요, 아무리 값진 진주를 던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한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관심밖에 일이 되고 오히려 밟을 뿐입니다. 반면에요,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쪽 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흉악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흉악범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이 말을 듣자 이 한편 이 강도는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강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총지휘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요, 십자가 가까이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모든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처음에는요, 예수님도 다른 죄인들처럼 똑같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회개시키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또 본 것이 있어요. 뭘 보냐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백부장이 본 거예요. 유대 시간으로 제6시면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햇빛이 가장 강하고 밝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온 땅이 깜깜해진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이것은 백부장만 본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러므로 해가 빛을 잃었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사건들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이 예수는 바로 의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유명한 고백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시던 바로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를 향하여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두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뒤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은 누구라도 이 휘장 뒤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홀로 대속죄일 날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속죄수의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그 제사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그 육체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새롭고 삼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구원받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요, 사막의 식물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도요, 그 바위 위에 내린 그 이슬을 핥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이슬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을 낸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된다는 그 표적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것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 백부장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은 그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는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똑같은 초자연적인 사건, 해가 빛을 잃고 갑자기 지진이 나는 이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백부장은요,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것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다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뜨거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맡은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